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는 52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성탄 주일이죠. 아주 특별한 또 날이고요.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가복음 강해가 마지막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끝과 시작이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귀하고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사는 이유와 목적들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흔한 이유든 가족이든 나는 먹기 위해 살아, 뭐 죽지 못해 먹어, 뭐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사실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할 거예요. 왜 사는지 이유가 없는데 살아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살면 너무나 우울하고 삶의 어떤 원동력 다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살았는지, 내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2022년을.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 연말이 되면 주로 하는 말들이, 아유,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네. 한 것도 없이 또 한 해가 지르네. 나이만 먹네.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이만 먹네. 한 것도 없이 한 해가 또 벌써 지났네.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 목적을 갖고 살았기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한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2022년 1월 딱 시작할 때 내 확실한 2002년도의 목적, 내 삶의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시작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구별받았다, 건져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 즉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쉬운데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는 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삶이 됩니다. 삶이 몸이 건조해지지 않고 삶에 힘이, 동력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충만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그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땅의 사람들처럼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주로 살아가면요, 내 삶이 왜 이러지? 삶이 재미가 없고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왜냐하면 정체성이 우리는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2022년 마지막 설교인데,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무엇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정체성인지,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표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표적의 용도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66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의 계시만으로 충분하다. 표적, 기적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에 이어서 마지막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고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돼서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배웠죠?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있던 2000년 전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의 수단,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령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너희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딱 전에 내가 올라가야지 너희는 지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너희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증인이 된 그 자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만 양육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너네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 그 12명의 제자들의 복음이 이 전 세계를 2000년 후에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 증인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요. 우리가 지금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 12사도들처럼 그러면 뭐 땅끝까지 가서 우리도 지금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는 뭐 전할 땅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전해졌고 또 그런 시대도 아니죠. 지금은. 그러면 오늘날 증인된 자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분명히 제가 서두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성도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삶이 참다운 삶으로 살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 그래서 증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는 삶이 무미건조해지지 않고 동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증인된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했을 때 먼저는 증인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이 증인의 삶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그래? 그럼 나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를 전파해야 되는구나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증인이라는 것을 전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런 전도하는 모습을 떠오르는데, 그것은 증인의 삶에 나타나는 외형적 모습일 뿐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증인의 본질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본질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라는 것은요, 증거를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안 본 사람에게 가서 증거를 전해라 이게 아니라, 본질은 증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봐야지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본질을 놓치고, 그리고 외형적 모습, 너는 증인이야, 그러니까 가서 증거를 해. 뭘 증거하냐고요? 보지를 못했는데. 먼저 봐야지 그게 증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은 외형적 드러나는 모습의 결과고,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봐야 돼요. 분명히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은 외적인 신앙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인 원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증인된 자의 정체성이자 삶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전도, 선교, 봉사,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행위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원리에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어떤 말씀인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유대인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막 보여주니까, 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나 진짜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 분주하게 사람들 먹을 거 챙겨주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앉아서 말씀 들어,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신앙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한다고요, 다들. 성경이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처럼 지금 개척교회예요, 저희가. 여기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개척교회 설교는요, 전도에 사활을 겁니다. 아주 목숨을 걸어요. 100% 전도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무조건 나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개척교회들이 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지금 저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내실을 다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적인 변화, 내 안에서 이 내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외적인 변화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외식하는 신앙으로 더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내적인 신앙의 변화 없이 외적인 신앙만 추구하면 결국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 신앙인도 망하고요.
사람들이요, 이 신앙 안에서 다 속고 있어요.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알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열심을 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내 안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외적인 신앙 모습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지 말고 모양이 아니라 내면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증인된 자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향기 나는 보자기가 있다고 해도 향기 나는 보자기를 이렇게 그 똥을 만약에 감싸고 있어 봐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보자기는 똥 냄새 나는 똥 보자기예요. 그러면. 근데 아무리 허름한 천자갈이 하나라도 그 천으로 보석을 감싸고 있으면요, 그 천은 그 보석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증인된 자의 풍성한 삶이 그 향기로 흘러서 넘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도 다시 여러분 정립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정작 하나님의 일은 안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이 띠 하나 띠 두르게 하고 차 이렇게 돌리게 하면서 전도시키면요, 그것은 100%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믿게 해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를 시켜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본인도 착각하고 속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요, 밖에서 그 전도 당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아요. 왜 몰라요? 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이 비웃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면서 하고 나면 어때요? 이 띠 딱 풀르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어디 가서 오히려 이수신 장군 신앙인이 되죠. 어디 가서 나 절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지 마라. 그게 웃긴 거잖아요. 띠 둘렀을 때는 예수를 전하고, 띠를 안 두르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근데 그것을 또 전도라고 생각하고, 전도 한 번 하고 나면 왠지 으쌰으쌰 하니까 막 훈훈해.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같이 모여서 또 밥 먹고, 또 서로 그렇게 뭐 외식하는 걸 서로 보여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 예수님 믿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 예배, 우리 하고 있는 말씀 묵상, 또 우리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그 다음에 이런 성도의 교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계속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믿어요, 요런 의지적, 지식적, 내 감정적 동의로서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귀신들도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이 알잖아요.
이분이 구원자로 오신 거 귀신들이 알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죠? 뭐가 달라요? 귀신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지식적 동의해요, 그냥.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속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뭐냐면, 제가 아까 그 교재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제자라는 뜻이 스승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이, 그러면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른다 그랬지. 스승의 말씀을 따르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자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걸 그러면 그게 뭐지?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뭐지? 이걸 궁금해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성경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제자를 삼으래.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지키고 실천적인 적용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모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중에 핵심은 산상수훈에 다 들어있어요. 산상수훈에. 근데 산상수훈이 팔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이 이런 내적인 원리에 있어요. 다. 율법은 외적으로 드러난 건데 율법을 다시 정리해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내적인 우리 안의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분부한 그 핵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움직여지고 변화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돼서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아요. 절대 배우지 않아요. 왜 배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십자가 지시고 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 근데 뭘 또 배워? 뭘 이렇게 지식적으로 추구하려고 그래 자꾸. 아는데 믿는데. 그래서 안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제자를 삼으래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나눈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요. 계속해서.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조명하심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 복음을 늘 붙잡게 돼요. 왜냐하면 내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추하고 낭망하니까. 그쵸? 이런 원리 아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외적인 변화로 드러나는 삶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딱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 원리 안에서 내적인 은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적이라는 거예요. 산상수도 내적인 거예요. 다 내 마음 안의 원리예요.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내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전도하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전도하러 나가요.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좀 모이지 마세요. 추우니까 오늘. 근데 무슨 소리예요? 모여야죠.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진짜 오리지널이고 오리지널 마인드고, 근데 사람들은 이 내적인 게 변화가 안 되는데, 야 무조건 나와, 오늘 전도해야지. 추워? 추운 게 뭐가 있어? 나와야지. 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외식을 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들, 지금 이 말씀 묵상의 원리, 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 원리를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매주 제가 설교 때마다, 모임 때마다 했던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걸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그것을 배우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 그런데 이 원리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이렇게 전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듣는다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저 뭔 소리야? 그냥 감만 잡지. 절대 이 설교 시간에 이거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 원리가 뭔지. 조금씩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가고, 영적인 각성이 생기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고, 이것이 조금씩 생기는 거지,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서 행하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계속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원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는 신앙생활 나는 잘했어, 나 주일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경 공부해, 무슨 말씀 묵상이야, 무슨 기도해야, 이러잖아 사람들이. 그것은 제자의 삶은 아니죠. 그쵸? 제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귀신처럼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속고 있어요. 저는요, 10수년을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죠.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특심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죠. 으쌰으쌰하고 막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자들이 결국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먹을 거 아닙니까? 결국 신앙이 식어가고 변질되고 변하는 모습들을 저 많이 이제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차니까. 교회 안에서 그 특심을 내던 자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건의 모양만 남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안에서. 내면에서 막 솟구치는 그 힘으로 외면이 변화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다.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에 절어진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저도.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제가 이제 가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웃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비웃을 거예요. 뭔 소리야? 당연히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야. 가서 뭘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님 믿는 건 다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무슨 소리야. 100%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저 지식만 추구하는 자라고 속으로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저 영적으로 덜 깨어갖고 저렇게 지식으로 하나님 알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들은 이미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 공부 필요 없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요, 항상 뭐냐면 외적인 것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믿었으면. 근데 우리는 믿는 게 다라고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데, 내면적으로 이들은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야 돼. 새로운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돼. 앞으로 내가 해갈 것들을.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항상 외적인 것에 시선이 있어요. 이미 복음은 받았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용해서 자신의 유격을 채우고 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뭐 요런 것으로 계속 이제 시선이 가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생과 회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이 점점 자라요. 점점 성화됩니다. 모습이 변화가 된다고요. 아주 작을지 몰라도 점점 좋아져요. 그게 진짜 중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잘 보시면 신앙생활이 20년, 10년 전보다 지금이 좋아지고 점점, 왜냐하면 내면의 원리는 항상 그런 거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이것이 계속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이 차서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진보는요, 이게 신앙의 진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되는 거, 이 모습이 신앙의 진보인데, 이 신앙의 진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해하셨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이 내면의 충만함이 없는 신앙은요, 결국은 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분들이 그 정도 나이가 드시면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성화되고 이제 거의 영혼의 단계까지 다다라야지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신앙이 계속 오히려 더 이렇게 되지? 그 젊었을 땐 더 뭔가 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형식주의에 저렇게 빠져있지? 내면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있다고 했지만 믿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속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30-40년을.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쁜 목사들이. 자기들도 모르니까 자기들도 속은 거겠죠. 다. 사탄한테. 그러기에 저는요, 무작정 예수 믿으세요 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생과 회심, 또 개혁신앙, 또 청교도 묵상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직 한 가지 말씀만 계속 전한 거예요. 이 축에서. 그러나 그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길고 긴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고독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진리는요, 세상이 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신비, 감춰진 계시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정말 없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잠시만요. 네, 거기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있나요? 네. 같이 읽을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쵸? 자, 잘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받질 못해요. 그리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래요. 제자들은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반응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생과 회심과 이 마음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진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이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 때도 제가 이걸 얼마나 피를 토하며 전했을 텐데 이걸 알아들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이제는 더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할게요.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왜 사십니까? 진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 확실히 못 말하면 그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자각부터 생겨야 돼.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쵸? 세상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증인은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이제 삶이 참다워지고 행복해진다고. 여러분 무미건조하지 않고. 여러분 어때요? 삶이 살아가는 맛이 나야지 이게 사는 거잖아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된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안에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멀리 하십니까?
왜 말씀을 안 배우죠? 왜 기도를 안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적, 지식적, 감정적 동의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즉 그게 교리예요. 그 교리, 정립한 게 교리예요. 그 말씀을, 그 교리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그것을 지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날마다 조명받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간의 속성을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그 못된 심성, 나쁜 마음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게 인간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왜냐면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묵상하고 감격하세요. 그래야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여기 부흥되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 모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받는 게 부흥이에요. 예. 충만해진다고요. 예. 사랑의 온기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있다고요. 그럼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제 다들 막 알아서 전도도 하시고 모임도 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 그거는 중요한 건 내면입니다. 2022년이 끝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2023년 새해가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나비 교회가 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쉽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그것이 외적인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돼서 삶이 즐겁고 삶이 행복해져야 돼. 저는 정말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